우리는 오늘 빌립보서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살피기 전에 먼저 1절의 말씀을 깊이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빌립보서를 누구에게 썼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이야기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많은 성도님들을 한 번씩 만날 때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이름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음을 보게 됩니다만, 빌립보는 말 그대로 지역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 정도의 사이즈, 규모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이라 말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시적인 부분 안에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고,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분포되어서 하나님을 비밀리에 또한 숨어서 지하 감옥 안에서 혹은 여러 가지 많은 공간 안에서 섬기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감독과 집사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1장 1절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보게 될 땐 우리가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아닌 빌립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지역에게 이 편지가 보내어졌다는 것은 빌립보에 사는 수많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꼭 해야만 하는 말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데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른 3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수많은 이야기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2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이 빌립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겐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것임이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흩어져 있었다고요. 각각 흩어져서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었다고요. 다시 말해보면 함께 모여서 지금 우리처럼 야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하면서 즐겁게 만연히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간 안에서 예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특히나 영적으로. 그저 육체의 삶에 어느 정도의 지침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많이들 지쳐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단한 사역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편리하게 드려가면서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그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고통이 있었겠습니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고통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고 내가 주님을 믿겠노라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참 지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번 주를 지나오면서 어떤 말씀으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것이 가장 복될까? 어떤 것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을까? 목회자로서 많은 고민과 기도들을 이루어갈 때 오늘 2절 말씀이 떠올랐던 겁니다. 우리 함께 한 번만 더 읽으면서 자신의 마음에 좀 깊이 좀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뭐 빌립보 교회 사람들과 지금 우리를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신앙을 살아가면서 많이들 고단하고 지치고 쓰러져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걷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 말하지만 그 십자가 내팽겨치고 나서 신앙인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더군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지라 한 십자가가 뭔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기는 싫어요. 그래서 내팽겨치 놓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나 지금 너무너무 버겁습니다. 저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지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져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러나 나 지금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못 지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또한 신앙 안에서 많이 고통스러워하더군요. 자신의 진짜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단한 싸움을 이루어가고, 그 고단한 싸움 가운데서도 주님 자신을 지켜달라 기도하며 울부짖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영적인 싸움들을 이루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뭔지도, 또한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신앙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이란 이름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 어찌되었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어린 신앙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는 신앙에까지, 다시 말해보면 갓 태어난 신앙인으로부터 저 높은 신앙의 사람에까지. 오늘 한 청년이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드디어 4살이 되었습니다. 누군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누군가는 알고 있겠죠. 이 4살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 이야기 저도 물었는데, 그럼에도 무슨 말 하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스스로 4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제 사독을 했다는 겁니다. 2019년도 2020년도를 지나가는 지금 사독을 하면서 이제 내가 4살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뿌듯하고 기쁜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4번을 읽었다는 거, 그 뭐 횟수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주의 말씀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횟수의 중요성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만큼 하나님을 찾아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4살의 사람들로부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4번 아이고 웃음내 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몇십 년의 시간들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이 성경들을 읽으셨겠어요. 70독, 80독, 이제는 독수도 세기 힘들다 싶을 만한 분들도 계시겠죠. 100독을 넘어선 지도 오래되어서 이제는 성경 독을 따라 읽지 않습니다. 넘기면 이 이야기, 넘기면 저 이야기,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러한 성경의 지식의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수준 또한 너무나도 다른 이들이 이 작은 성민교회 안에도 다르게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신앙적인 연륜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 은혜가 뭐냐고요?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6절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린아이의 신앙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노년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이건 영적인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영적인 수준의 차이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나름대로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열심히 살아들 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이야기가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네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공통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 나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야 라고 말하려면 우선되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복음 안에 동참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내가 노년의 신앙이야 라고 말하려면 우선적으로 내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먼저 중요해요. 이것조차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먼저 동참되어짐, 복음을 위한 일에 먼저 동참되어짐,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예전에 한 분을 만나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을 했음을 알고 있고, 그 또한 나름대로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임을 또한 압니다. 그런데 참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 목소리는 높이고 있는 것 같은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이 있을까? 복음을 알까? 복음이 무언지를 마음에 정말 새겼을까? 굉장한 궁금증이 드는 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이 어림 괜찮습니다. 자라날 테니까. 신앙이 점점 성장함, 그 또한 괜찮습니다. 앞으로 더 자라날 테니까. 문제는 신앙을 하지만 복음에 참여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되어져 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일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5절의 말씀을 좀 크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눈 바가 있는데요, 이슬람 사원에 가면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5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턱수염을 이만큼 기르고 라따따따따따따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들 집에도 안 가요. 저도 이슬람 사원에서 교육을 한 3개월가량 받았음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3개월 동안 받을 때마다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9시에 들어가면요, 거기서 5살부터 애들이요, 10살, 11살, 12살 애들이 아침 9시부터 앉아가지고 뭘 계속 읊어요. 계속 읊어요. 기도하다가 읊다가, 기도하다가 읊다가 12시, 1시, 3시 넘어가도 쉬지도 않고 해요. 뭐 저 사람도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싶습니다만, 그들이 하고 있는 건 기도입니다. 그 이슬람 사원에 함께 앉아서 5살 아이들도요, 무릎을 탁 꿇고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다가 안 되면 토라 딱 펼쳐두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성경이죠, 그것을 펼쳐두고 나름대로 이렇게 막 읊고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그 라비라는 분과 함께 나누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삽니까? 뭐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합니까? 자기들이 일상이 없는 시간이면 언제나 매일마다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한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고요? 복음.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한 불교를 열심히 믿는 분은 3000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할 때가 되면 다리가 후들후들 거린다 그러더군요. 그 곤욕을 치러 가며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럼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도대체 뭐냐고요? 복음.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을 보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치마를 나풀거려 가면서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저 전도 열심히 도대체 어디에 나오는 것일까? 여러분, 통일교를 만나신 적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요, 저 함영동만 넘어가 보십시오. 이 태양볕에 팜플렛 딱 접어들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걸 여러분 아마 보실 겁니다. 그럼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복음입니다. 열심의 정도가 아니라, 수고의 정도와 기도의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그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그 핵심 속에, 이 기도와 수고와 헌신 속에 숨겨져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좀 보도록 하죠. 그 밑으로 넘어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아멘. 그리고 나서 제가 20절부터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담으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 뒤에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너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좀 살펴보십시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복음의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동참되어졌다는 것은 나는 정말로 사라져가면서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임이 나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한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린 신앙인이다,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이다, 그렇게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시작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순간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을 하면 할수록 내가 살기를 원하는 것, 그건 불교에도 여러 가지 많은 종교도 다 많이 있습니다. 이 종교 생활을 함을 통해서 자기가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가치가 버려지지 않고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 안에 서 있는 복음의 사람들의 생활이라 한다면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매일매일 꿈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작게 나타날 수 있겠죠. 어른의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넘쳐날 수 있겠죠. 그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가 걸어가는 사역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참 신앙,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길, 우리 모든 이들의 삶을 통해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그렇게 나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우십니까? 십자가를 지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마음을 먹으면 그 평강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시작이 복음이어야 하는 것은 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랄 때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고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행복합니다. 신앙의 순간의 길을 가다 보면 온몸에 진이 빠질 만큼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쁩니다. 이 참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지금 나는 비록 힘이 든데, 너무너무 힘이 든데 왜 난 편안하지? 왜 기쁘지? 그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큰 산과 같은 시험대 앞에 서서 저 시험을 내가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열심히 발버둥 치다가 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 하실 차례입니다. 저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실 차례입니다. 내려놓고 주님께 막 기도를 할 때면 문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들이 지워진 것도 아닌데 이 마음에 참 평안합니다. 왜 평안할까?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와 함께 신앙을 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부모로부터 엄청난 폭행을 당하다가 어느 날 밤 저희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냐? 더 이상 그 집에 못 있겠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발 살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아이가 저희 집을 찾아올 때마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너에겐 가족이 있다. 여기는 가족이 없는 친구들이 와 있는 곳이다. 돌아가서 부모님과 함께 해라. 그곳에서 너의 사역을 감당해라. 그런데 그날 뛰어왔는데 애 얼굴이 사람 얼굴이 아닌 거예요.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남자아이가 아니고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제게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땐 제가 전도사였지만요, 더 이상은 못 있겠습니다. 제발 이 집에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저희 집으로 드리고 그 아이한테 씻을 수 있는 장비들을 마련해주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왜? 또 무슨 일인데? 아빠가 술에 취해서 자신을 버리고 떠난 와이프를 닮은 딸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질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토록 심각하리만한 폭행을 저지른 이후에 아무 일도 없는 듯 코를 골고 자고 있는 아빠를 보다가 이 아이가 저희 집으로 뛰어온 거예요. 그날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저희 그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꼭 그래야만 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요, 울면서 말해요. 기억이 나질 않는다. 딸아, 용서해달라. 내가 기억이 나질 않는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아이를 붙들고, 야, 네가 져야 했던 십자가가 있지 않니? 내가 너를 거두어주면 지금의 너는 기쁠 수 있겠지만 조금만 여기서 더 버티자.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아빠가 저렇게 술 취해서 계시다 보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네가 밥도 좀 해주고, 그래도 아빠 사랑해요 이야기도 좀 해줘가면서 그래도 아빠 마음을 녹여보세요. 한 2석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그 아이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아이가 제게 말했던 말입니다. 목사님, 참 행복합니다. 왜? 요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너무 아파서 하나님, 나 여기서 살기 싫은데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자기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답니다.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나 이러다 진짜 죽겠습니다.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울부짖을 때마다 그래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 울부짖어 가면서 같이 부둥켜하고 기도했죠. 야, 그래 맞다. 너의 삶에 어려운 게 지워진 것도, 아빠의 술 취함이 사라진 것도, 아빠의 폭행이 없어진 것도, 지긋지긋한 가난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편안하지. 얘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복음에 동참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일 다 지워질 테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행복한 삶 사십시오, 날마다 웃으십시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복음에 동참되어져서 복음을 위하여 살다 보면 비록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바라보며 평안하다, 평안하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니 평안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청년은 자랐고 결혼을 했고 남편과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아빠도 술을 끊었고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한 채 지금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 오빠는 선교사가 되겠다 선언하고 지금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 함은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돈 지면 좋아요. 그거 지고 일주일만 지나면 별거 아닙니다. 좋은 차 한번 타고 운행해 보시죠. 처음에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한 달만 지나 보십시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좋은 집에 이사 가서 살고 있다 보면 야 너무너무 좋다 싶으시겠지만 한 2-8달 지나고 나면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배 아파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세상 것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평안으로는 우리 안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해 보십시오. 정욕을 죽이고 마음의 자랑을 죽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내가 복음에 동참되어진 자가 되어서 주를 위해 살게 하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이상하죠? 삶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영이 왜 이리 평안합니까? 삶은 버거운 것 같은데 이 마음이 왜 이렇게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까?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저 인사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하면서까지요 헛된 평안을 쫓는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전히 헛된 평안을 쫓아가면서 그 헛된 평안을 달라 그런다면 끊임없이 나 자신은 살아날 것이나 그리스도는 살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살지 않은 신앙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 안에 진짜 평안과 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안개와 같이 곧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과도 포기할 수 없는 진짜 평안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평안, 이 평안이라 함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평안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고 세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시간,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 우리가 과연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결심하고 결단하여 십자가 안에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한 친구와 함께 통화를 나누었었습니다. 한 친구와 통화를 나누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길래 힘들지? 그래 힘들다.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버겁냐? 그리고 나서 한참의 시간 동안 통화를 해나갔습니다. 너무 버거워하니까, 너무 지쳐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있겠어? 그때 제 친구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못하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데.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인생의 만족을 주진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의 평안을 줍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며 나의 하루하루의 길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나타나시기를, 그것을 꿈꾸고 있고 살아갈 때가 되면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누릴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가지지 못할 평안이 그 안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복음에 동참되시기를. 그저 신앙, 아니 교회 생활이 아닌
진짜 복음에 동참되길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외면한 채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외면한 채 나의 신앙의 연륜을 채워갈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외면한 채 직분을 받아갈 수도 있고, 복음을 외면한 채 내가 기도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외면되어지면 신앙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이 복음이 외면되어지면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권세와 능력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천국의 면류관은 사실상 소설에서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복음에 동참된다는 게 과연 뭡니까? 주님을 위해 나를 지우는 겁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요. 생각을 바꾸어 봐보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 입시에 잘 돼야 돼. 그래, 내가 주님께 헌신해야겠다. 주님 위한 거 아니잖아요. 이번에 우리 가정이 조금 잘 살았으면 좋겠네. 그래, 내가 기도해야겠다. 주님 위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나를 비운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한번 꼭 안아주며 주님께서 날 사랑하셨듯 난 널 사랑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화내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 화를 다스리며 주님, 내 입술을 통해 어떠한 죄도 말하지 않게 하십시오. 내 생각 속에 죄의 모양도 따르지 않게 하십시오. 내 마음 속에 사탄이 주는 그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게 허락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자아와 나의 비전과 나의 생각도 포기되어지고 내려놔지게 하십시오. 이게 주님을 위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 멋지게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부르셨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셨으니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쉼없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날마다 기억하며 참된 사랑의 마음을 담아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제1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혼이 사는 것, 영혼이 살아있는 것.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우리 몇 명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기억하는 것이 그리 어렵진 않잖아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복음 안에서 영혼이 살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